그래서 기도를 힘쓰고 또 한 가지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는데 구원받게 해주셨을까요? 그런 것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전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여기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날마다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고 그들의 전도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태동과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 힘썼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공급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그것을 시작으로 그런 힘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점점 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동시에 바로 외부적인 바깥에서 오는 시련도 동시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4장을 넘기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약 40세 가까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면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준 사건을 기회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믿는 사람의 수가 약 5,0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와 핍박도 시작됐습니다. 외적인 시련도 찾아온 겁니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아주 경계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19절 20절에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과 경계에 대답한 말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그야말로 확장되는 동시에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에 실제로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외적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의 대답 속에서 우린 그걸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산느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산느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말하는 동시에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들 자신이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여기 너희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기구였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즉 세상 권력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즉 하나님의 건의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시련 가운데서 오로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박해와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너희 말,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에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경계하고 위협할 때 오로지 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어떤 나라는 제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건의가 더 높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다른 것은 없죠. 사도행전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것이 마땅한데 부모가 두려워서 혹은 형제가 두려워서 혹은 누가 두려워서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